이스라엘에서 베레시트호라고 하는 무인 달 탐사선을 쌓아 올렸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달에 거의 가까이 이제 착륙을 했는데 마지막 착륙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하나가 좀 부족해가지고 달에 이렇게 망가진 채로 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을 성공한 나라가 한 4나라 정도, 시도한 나라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굉장히 이제 큰 시도를 했는데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탐사선의 바깥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Small Country, Big Dreams 이렇게 써놨어요. Small Country, Big Dreams.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문구를 계속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Small Country, Big Dreams. 우린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되게. 그죠? 뭐 문구상으로는 되게 감동적인. 근데 작은 나라가 큰 꿈들을 꾼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 좀 익숙하지 않죠? 베레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베레시트? 이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인데 지금 이 베레시트호에 Small Country, Big Dreams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복음을 잘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의 정신이 바로 Small Country, Big Dreams, 즉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큰 나라를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루셨다라는 게 신약 성경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Small Country Big Dreams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왜 이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과 다르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혁신하고 또 발전하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9절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 백성으로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박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뭐 미래에 어떤 소망도 없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Small Country, Big Dreams라고 그랬어요. 현실 속에서 이게 연결이 되나요? 우리는 Small Country는 Small Dream 혹은 No Dream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스몰 컨트리가 빅 드림즈를 이루는 경우는 없죠. 왜 이스라엘은 이런 정신을 갖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구약 성경의 그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그 생각들을 지금도 혁신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맞는 말이지만 이게 우리 구원의 전부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하나요? 처음에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한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1등을 차지했다고 해요. 제목도 참 지옥이에요. 난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목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게 복음의 소식이라면 그게 그렇게 여러분 현실을 사는데 매력적인가요? 잠시 동안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겠구나 해서 좀 내 삶이 기쁨에 취해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내 삶의 현실들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현실들이 그대로인데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그 내세적인 측면으로 마음이 뛸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구원의 약속은 뭐냐면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예속돼가지고 그저 노예로서 일하고 배급을 받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어려운,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현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신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은 뭐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운명이 바뀌는 거고 미래가 바뀌는 거고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즉 나의 현실은 노예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전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걸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맞죠? 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긴 어디냐면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은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양을 치러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시내산이라는 데 도착을 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 정말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원래는 40세에 애굽에서 죽을까봐 망명을 해가지고 지금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그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이전 대통령 트럼프가 선거에서 사용했던 슬로건이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랬죠. 이 사람들은 우리 원래 큰 나라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또 위대하게 만들게 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Small Country, Big Dreams라고 했어요. 정말 그들은 노예 백성이라서 스몰 컨트리고 소망이 없는 컨트리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큰 소망을 품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구원을 누리기 위한 언바운드 사고법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 현실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노예 백성이면 자유로울 수 없다. 노예 백성은 미래가 없다라는 이 생각들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사고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바운드 사고다. 바운드 사고. 바운드가 뭐예요? 바인드, 묶다라는 영어 단어의 수동태형이죠. 그죠? 바운드, 묶여있는 사고예요. 우리는 스몰 컨트리 하면 no hope.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No dream. 이것이 사실은 이어져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흙수저면 아이고 이 세상에서는 실패야. 내가 지방대를 나왔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가족들도 내 믿음을 지지해 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직 애굽에서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서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중요한 건 모세가 그래 지금 노예 백성이야. 나를 인식했어요.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어. 내가 자유롭게 할 거야. 자,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아멘 하고서는 똑같이 사나요? 아니죠. 바로에게 가죠. 그죠? 바로에게 가죠. 오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여기 예배에 와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졸립다 이러고 있나요? 태도 자체가 전혀 다르죠. 눈빛 자체가 전혀 다르죠. 이 모세가 순종했다고 하는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노예 백성으로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가서 탈출시켜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죠.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는 죽는 겁니다. 반란군 대장으로 죽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몽상가와 비전가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맨날 여기서 아멘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몽상가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세상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 일어나나요? 그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정법 파트가 있어요. 문법에서. 그죠? 여기까지 안 가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가정법. 그럼 I wish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왜 I wish 다음에다가 직설법을 쓰지 않고 가정법을 쓰죠? 왜 I wish 다음에는 시제가 가정법 시제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거는 I wish 하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될 수 없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내가 날아가지. 날개가 없어도 날아갈 수 있는 법을 찾으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못 난다. 새가 아니면 못 난다. 노예 백성은 탈출을 하지 못한다. 노예 백성은 희망이 없다. 지금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바운드 사고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말아야 할 사고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스몰 컨트리인데 빅 드림즈. 이건 사실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되게 보기에는 예쁘지만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I wish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노예 백성은 소망이 없다.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갖다 붙인 거죠. 마치 뭐예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 기차를 평양으로 가야 되는 기차로 기관차 앞머리를 바꾼 거죠. 뒤에 있는 기차는 따라가잖아요. 거기를. 그죠? 어디로 가느냐 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머리에 붙어서 그분을 내 머리로 삼고 따라간다는 건 몽상가가 아니라 I wish 가정법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행동할 수 있었다. 이 모세의 사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언바운드 사고라고 부른다. 언바운드. 예? 매여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직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잘리면 나는 거지가 된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 믿음을 신념을 주장하다 보면 우린 인간관계가 고립되고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 우린 이렇게 우리의 신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성경만이 진리이고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본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만 진리라고 보는 사람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운드 사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그 연결고리를 깨버리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요새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죠. 왜?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여드리는 건 사도 바울의 삶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병들고 박해받고 공고한데 큰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클리셰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약하여지니까 강하여졌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되지 않는 클리셰가 돼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꿈과 업으로서의 성공을 버려두고 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감동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정말 내가 약하고 힘들고 박해받고 공고받는데 그때 정말 내가 강해지는 걸 체험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무력하여지고 내가 무명이 되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소수가 됐어요. 원래 유대교의 다수파의 리더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 유명하지 않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상황이 됐지요. 그러면 실패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우린 이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그 상수가 있어요.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그걸 붙들어 매놓으면,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자유민이 되게 해주시면 좋지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이러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과 강함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철저히 약하여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박해받을 때 나는 과연 강한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걸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언바운드 사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미 고정돼 있어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딱 안에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바운드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매여 있어요. 앞에 어려운 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칼 맞아 죽는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된다. 이건 전쟁을 치면 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남자는 죽이고 처자는 잡아다가 노예로, 하인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첩으로 삼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전쟁할 능력도 없고 400년 동안 노예 백성으로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정착한 사람들과 싸우면 칼에 쓰러지고 처자가 사로잡힌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고예요. 구원은 이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이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정된 사고를 깨트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온갖 핑계가 생기고 이상하게 허리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면 오지게 핑계가 많죠. 그죠? 어찌나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천막교회를 하고 있으니 반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반주를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데 배워가지고 하겠어요. 그건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말에 피아노를 배웁니다.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 배울 돈이 있나요? 돈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집 앞에 있는 피아노 2대밖에 없는 지하 피아노 학원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과 결혼 예정자야. 그래서 불쌍한 우리 처지를 보고 이제 무료로 레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 올 때, 여름에는 언제 안 오냐면 더울 때 안 와요. 제일 더울 때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제일 처음에 피아노를 누가 치던 걸 쳐야 되는데 손가락이 너무 시려. 왜냐면 아무도 안 친 피아노를 아침에 가서 쳐야 되니까. 피아노도 치기 싫은데 차가워. 죽겠어요. 이걸 2년 동안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배우는데 왜 이렇게 좀이 쑤시고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고, 금방 화장실을 갔다 와도 1분밖에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1분밖에. 이거 1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산다면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어차피 안 될 건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내가 다 싸워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린 못 가요. 가면 칼 맞아 죽어요. 우리 처자는 다 포로가 돼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이제 딱 사고하는 거죠. 이게 바운드 사고죠. 불행한 일과 나의 처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방대를 나왔으니까 난 뭘 해도 어차피 안 돼. 내가 흙수저니까 난 어차피 사회 나가면 루저야. 나는 어차피 이러니까 장가 못 가. 나는 어차피 결혼하면 또 남편이 나에게 다 독박육아를 시킬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독박육아를 안 하는 것도 구원입니까? 그럼요.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아내하고 계속 육아를 번갈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우리 아내가 직장을 2년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아이를 보거나 우리 아내가 아이를 보거나 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독박육아 한다는, 난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은 다 맡아서 할게. 당신은 열심히 뭐 딴 거 해. 오늘은 내가 맡을 거니까 늦게 들어와도 돼. 난 우리 아내가 맡으면 밤 12시 전까지 안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아내가 전화해서 왜 안 들어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만 왜 나가가지고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독박육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양육을 오늘은 담당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독박육아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불행한 생각이라고요. 내가 지방대를 나왔으니까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 고정되어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죠? 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게 하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핑계를 대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노예 백성이라 안 됩니다. 우리가 400년이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무기도 하나 없이 애굽을 이기고 탈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바운드 되어 있는 사고. 여러분, 그게 되게 상식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똑똑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아무 소망이 없는 바운드 사고라는 거예요. 언바운드 사고는 바로 그것을 파괴하는 거죠. 지방대는 루저다. 이런 공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퇴직을 하면 치킨 튀기다가 뱅크럽시 된다. 이걸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그만 다니게 한다든지 뭔가 내 상황에 변화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질병을 주셔서 내 삶의 상황을 변화시켰을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부르셔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죠? 건강염려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한 번도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루저가 될 거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애들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때는 다르죠. 여러분, 조선시대도 가난하면 루저였고요. 로마 시대도 가난하면 루저였고요. 수메르 흙에 덮여있는 토판을 파봤더니 거기도 선생님한테 뇌물 안 주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다 나와요. 인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고 정치인들이 뻥만 치는 거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나는 왜 안 되는지를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명해야 편하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여기 청소년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타당한 방법이 뭐예요? 나는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안 할 수 있는 적당한 핑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은데 안 하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죠? 우리 집안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엄마 아빠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싸워요. 근데 이것을 핑계로다가 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안 살려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우리가 언바운드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한 20년 여러분 배우자랑 살아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깨트리기를 되게 바라는데 안 돼요. 그건 IBC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려면 구체적으로 모세처럼 바로 앞에 가야 됩니다. 바로 앞에 왜? 그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안 가는 건 IBC 가정법이에요. IBC 가정법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제가 새라면은 그냥 매일 그냥 수원에서 여기까지 날라와서 기도회 할 텐데요. 차가 막혀요. IBC 가정법이죠. 여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날개를 달던지 이사를 오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아, 비싸다고요? 뭐 방법이 없으면 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기존의 연결을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안 되는 사람은 핑계가 있죠. 언바운드 사고법은 현실 왜곡이나 현실 수능이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바운드 사고법은 현실 왜곡이나 현실 수능이 아니다. 처음에 우리 박현정 목사님이 한 5년 전쯤에 저에게 정말 오랜만에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유튜브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필요한 뭔가 콘텐츠를 좀 주고 싶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일 연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시작할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뭐 유튜브 보니까 이런 컨셉도 있고 이런 컨셉도 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김작가 TV라는 유튜브를 하나 알려줬어요. 김작가 TV. 근데 제가 이제 안 보고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그 김작가 TV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이길래 이제 김작가 TV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방대 출신으로 아주 성공한 이제 유튜버, 자기개발 유튜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언바운드 사고에 상당히 아이디어를 주는, 이분은 지방대를 나왔는데 자기 학교 나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서울대보다 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개판인데 그래도 우리 가정 정도면 괜찮은 가정이다. 개판이면 개판인 거지 뭘 왜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현실 왜곡을 한다는 거죠. 현실 왜곡. 성경은 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남편만, 이거 완전히 또라이 총량의 법칙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방대를 나왔으면 지방대 나온 사람은 아무래도 인서울, 스카이 여기보다 불리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현실 수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 왜곡. 우리 학교가 서울대보다 더 좋은데 왜 나를 안 뽑아주지? 영원히 안 뽑아주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잘못됐어. 자, 반대로 말하면 나는 지방대니까 안 돼. 난 지방대니까 안 돼. 이 두 가지 사고를 본인이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지방대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다. 아무래도 스카이 나온 사람은 요거 이력서만 이렇게 내도 은혜가 되지만 여기 지방대는 뭐가 더 붙어야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거기다가 그 지방대도 24살에 들어갔고요. 대학 졸업을 30살에 했어요. 박사 졸업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을 30살에 했어요. 자기에게는 뭔가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모전에 목숨을 건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어떤 뭐 경연대회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막 석 달씩 하나 준비하는데 석 달씩 해서 17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현실 왜곡이나 현실 수능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바운드 사고죠. 제가 용산에 가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들 뭐 전국에 많으니까 이 용산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교회가 용산 참사 이후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뭐 탐방하러 이렇게 한번 갔어요. 6층이 정원이더라고요. 그래서 6층 정원에서 딱 보니까 바로 한강변에 BTS 사옥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건물 딱 봐도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BTS가 처음 나왔을 때 잘 될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이저 기획사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돌이 몇 개가 나오고 몇 명이었는지를 다 외우시면 여러분 천재예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핑클까지 하다 우린 거의 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을 잃었잖아요. SES 핑클까지 가다가 그 다음엔 몇 명인지 얘들 한 명 한 명이 본명이 뭐고 예명이 뭔지 이거 다 외울 수 있나요? 이걸 다 외우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못 하겠죠. 그죠? 자, 근데 BTS가 정말 후발주자예요. 뭐 웬만한 SM, 뭐 YG 이런 데서 이 엄청난 아이돌들을 키우고 있을 때 후발주자로 나와가지고요 다 누르고 세계 탑이 됐어요. 맞죠? 저는 뭐 이렇게 BTS를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BTS에 대해서 분석한 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수많은 아이돌 시장에서 차별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언바운드 사고였다는 거예요. 당시에요, 이 아이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대요. 외국어, 춤, 노래, 체력. 이 네 가지를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생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애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아이돌 데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400점 만점이에요. 수능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400점 만점에 얘네들이 몇 점인가를 해가지고 연습생에서 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시혁은 그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SNS가 나오고, 그죠? 페이스북이 나오고 하는데 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500점 만점으로 이제 사람들을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소통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이돌들 잘은 모릅니다만은 BTS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대요. 그냥 똑같이 옷 입히면 옷 입히고 섹시하게 해가지고 뭐 멋있게 춤춰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늙으면 사라지는 그런 아이돌이 아니라 이 친구들 메시지가 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엔에 가서도 뭐 얘기했다며요. 메시지예요. 이게 소통되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게 대중들에게 소통되니까 유엔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림동에서 나 혼자 법전 외우면 신림동 또라이가 되는 거고, 고시를 통과해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판사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BTS는 그걸 이루어낸 거죠. 400점 만점의 아이돌 시장을 500점으로 만든 첫 번째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아내는 안 된다. 환경을 바꿔야지요. 뭔가 시도를 해야지요. 근데 그 시도도 고정된 블럭이 너무 많아요. 난 이 정도 돈 지출은 해야 되고 우린 여기에서 꼭 살아야 되고 이게 고정돼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은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우린 노예 백성이니까 안 되는구나. Small country, no dre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노 드림이니까 어디 가가지고 안정된 월급 받으려고, 그거 받으려고 믿음도 포기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도전도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안정되게 살기도 부족한 놈이니까. 이건 현실 인식은 좋은데요,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지방되니까 난 부족해. 그러니까 안 돼.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까지는 맞죠, 사실은. 그죠? 기회가 적게 주어지는 건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여호와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하려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요. 여러분,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가 다르냐면, 어부는 겨우겨우 고기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에 매여 있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날 제자들이 고기를 잘 잡은 날인가요? 못 잡은 날인가요? 가끔은 자괴감이 엄청 드는 날 있잖아요. 그죠? 저 설교 망한 날. 나 이거 유일하게 가진 게 주댕이밖에 없는데 설교 망한 날 자괴감이 엄청 듭니다. 예, 막 밤까지 엄청 고민됩니다. 근데 그런 날은 꼭 이상한 포인트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문자를 보내줘요. 되게 은혜 받았다고. 그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문에 문자를 보내줘가지고 이 자괴감에서 벗어나곤 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자괴감이 드는 날이 바로 이 부르심을 주는 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너 니네 가족도 부양하기 어렵잖아. 지금 오늘 빈손으로 이제 집에 가면 식료품을 뭐로 삽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배 조그만 거 만들어서 나가는 어부들 겨우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서 쌀 사갖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쌀 사갖고 들어갈 고기도 못 잡은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IBC 가정 보면, 목사님 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기는 합니다. 그 사람은 안 따라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따라가요. 그 사람은 누가 가정 내가 새라면 좋겠습니다 하고 라이트 형제 빼놓고 누가 날라서 뜁니까? 안 뛰죠. 그러니까 다 현실 순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난 날개가 없어요.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 되게 짧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말을 믿고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고기만 잡았으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쟤는 참 힘들게 사네. 너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냐? 얘기하면, 아니야, 난 행복한데. 요거 현실 왜곡이라는 거예요. 현실 왜곡. 왜 현실 왜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왜 괜찮은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제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현실을 알고 그 현실과 거기에 따르는 미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아,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저분을 따라서 가보자 라는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가보자. 이게 그들의 미래를 바꾼 거지요. 바로 이게 언바운드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핍박도 심해지고 더 애굽 사람들이 올가매고 있어요. 그죠? 직장에서 야, 이제는 승진은커녕 안 잘리고 있는 것도 어렵다라고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종교적으로 자유민이 되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나 현실과 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믿으려면 현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노예가 탈출하다가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 코스잖아요. 모든 종류의 반란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황건적의 난, 결국은 홍경래의 난, 다 진압되고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노예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하라고 하셨으니까 탈출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린 자유민이 될 거야. 수많은 연결고리를 끄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연결고리를 끄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 별 문제 없어요라고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SNS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잠재력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나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혹시 그 연결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 흙수저, 이건 루저가 된다. 나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지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바로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상승을 했는데 나는 무주택자야. 그러니까 이제 가난이 대물림 될 거야. 이 생각 우리 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실패가 인생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잘 된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요. 아, 부동산으로 돈 좀 더 벌어볼까? 여러분,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 제가 봤는데 주식을 처음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은 처음에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주식 강의하는 분 들었더니 2021년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다. 왜? 2022년 무조건 올랐잖아요.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3,300까지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신의 손이라는 착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우리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죠? 네. 부동산에 실패하고 주식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직장이 바쁩니다. 교회가 멉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자동으로 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방법을 택해서 우리는 뭔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바운드 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구글을 한국에서 이제 구글에 입사해서 너무나 열심히 이제 일해가지고 지금 뭐 세밭이나 여러 강연을 하는 조용민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의 강의를 이번 주에 제가 들으면서 기업을 다니면서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죠? 저는 항상 기업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더 나은 뭔가 방법을 찾으려면은요, 일단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최선이야.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동의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했던 스몰 컨트리 빅 드림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죠? 1900년 동안 망했다가 1948년에 겨우 이제 다시 생긴 나라죠. 인구 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2019년에 정말 이 달나라에 발사한 이 베레시트라는 호, 성경 창세기의 첫 부분 태초에라는 말을 붙여놓고 태초에로 시작한 이 성경 말씀의 요지는 스몰 컨트리 빅 드림즈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이거는 정말 현실에서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에서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연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 조용민 형제의 이야기로는 요즘에 좀 매출이 좋지 않아가지고 힘겨워하는 김영문 집사님 위해서 CU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U. 예? CU. 첫 번째로 C. 외쳐주세요. Completely honest. 하라는 거예요. 즉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니스트 하라, 상황을 인정하라 이런 식으로는 했는데 이 컴플리트리가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정말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안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핑계예요. 애들이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는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빠. 나는 우리 집이 공부할 환경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기숙학원, 대형학원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우리 학교도 애들 진짜 분위기가 안 좋고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아무 비전이 없어.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놀아도 아주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왜 노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때문에 노는 거예요. 나는 왜 노는 거예요? 학교가 개판이라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자, 이렇게 얘네가 20년, 30년, 40년 살면 인생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별로 나에게 관심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 맨날 소리만 지르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졸려.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졸리면 청력 테스트를 받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병원보다 정신과를 가셔야 돼요. 왜? 정신과를 가면요, 평가를 하는 이게 있어요. 심리 상담을 하면 평가하는 게 있어요. 몇 점 이렇게. 몇 점이라고 해줘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저도 이번에 입양을 하고 우리 이종원 집사 장기 이식 해주는 것 때문에 심리검사, 정신과 검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체크를 막 수백 개를 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점수가 나와요. 그거부터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인정해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건 이런 현실이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개판이고 우리 교회가 개판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직해지시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다면 또 안 믿으니까 네. 남이 얘기한 거 갖고 오기 바빠요 제가. 그죠? 자신의 현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핑계를 다 대서 내가 왜 안 움직여도 되는지를 계속 변호하고 있는 우리 자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계속 불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You 한번 해주십시오. Uncomfortably exciting. 우리 굉장히 편안하게 익사이팅한 게 뭔가요? 예? 그게 뭐예요? 게임하는 거, 만화 읽는 거,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편안하게 익사이팅합니다. 막 굉장히 자극적으로 익사이팅합니다. 근데 내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내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내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용민 씨가 말하는 게 뭐냐면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 치고 발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익사이팅한데 불편하게 익사이팅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두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See you. 나는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정직한가? 나는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는가? 제가 맨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쥐가 무능력하면서 핑계는 더럽게 되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마음 상태가 계속 불편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안정되고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이제는 그냥 몰디브에 가가지고 계속 살아도 돼. 그거는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다. 아무 발전이 없다. Uncomfortably exciting.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래요. 16년 동안 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편안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저에게 엄청난 긴장을 주시고요. 챌린지를 하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커다란 문제들을 일으켜 주셔서 항상 제가 uncomfortable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단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젠가 그냥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See you.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익사이팅한 사람은 항상 불편하고 더 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는 또 성령 충만의 요체다. 사도 바울 결코 만족하지 않잖아요. 아, 여기 좀 우리가 내 고향 다소 전도했으니까 이제 만족한다. 소아시아 좀 전도했으니까 만족한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사역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겠다 싶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장으로 사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진짜. 나도 살아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좀 uncomfortable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익사이팅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